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할렐루야. 12절 가면 떼어주세요. 옆에 사람은 손 딱 잡고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12절 떼어주세요. 옆에 있는 남편은 남편에게, 집사님은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십니다. 시작. 집사님은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을 하얀 새에는 복이라 하는 복은 우리가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소원하는 사람에게 채워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은 소원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지죠. 이렇게 특별히 새벽두에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마다 나와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일의 기도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2025년도를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다 세어놨대 내 물어보니까.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또 지구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신부의 그 고백을 바꿔서 그가 답사를 하는 거야. 답사를 하면서 신부 술라미는 참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면 볼수록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개선도 말하면 진국이다. 우리가 교우지간에나 친구지간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야, 참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이분이야말로 참 친구가 되었으면 참 좋고 참 평생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 계시잖아요. 또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 아마 저 못잘 뻔했노. 참 살면 살수록 이렇게 새롭고 참 좋고 그야말로 정말 행복하다. 아멘이죠. 그걸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아멘이시죠. 하고 많은 왕후들, 후궁들, 시녀들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솔로몬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천여 명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여러분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솔로몬의 마음은 누구에게 다 빼앗겼습니까? 술람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나 결혼했을 때나 또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왕으로서 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왕후가 되어지고 이러면 온 나라의 어머니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막 우르르 보고 막 어디서 높이고 막 아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술라미는 조금 더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그런 어떤 유혹이나 함정이나 사치나 교만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부인이지만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 그런데 내 왕후 술라미는 누가 억만금 가서도 누가 어떻게 올려주고 왕후면 좀 여러분 듣습니까? 어깨 힘든 줄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그 시골 아가씨를 불러들였을 때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이렇게 왕으로서 이제 궁궐의 안주인 아닙니까? 궁궐의 안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여 명의
궁녀와 후궁과 이 모든 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교만하거나 뭐 하얀 솔로몬이 바로 곁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 왕이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지혜의 왕, 또 뭡니까?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야말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생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평화를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강조하고 참 해도 궁궐 안에 원래 집안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나라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지만 왕궁에는 누가 다스립니까? 왕후가 다스리잖아요. 이해가 되지? 옛날 사극에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궐 안의 일은 왕후가 다 책임지고 다스리고 다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의 왕이고 자신이 어떻습니까? 평화의 왕인데 아이고 안방 주인인 술라미도 그 왕궁에서 뭡니까? 지혜의 왕, 또 어떻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으니 솔로몬을 볼 때는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100% 어떻습니까? 만족한 거예요. 와, 정말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세월이 좀 변하면 조금 변질도 있을 만도 한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잘하는 거 경험을 삼아 교훈을 삼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인 술라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장건 뭐요? 동산이요. 아멘이시죠. 이건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당신이야말로 뭐요? 덮은 우물과 같소.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이 옛날에는 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에도 우물이 있어. 그런데 우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은 잠근 우물이야. 은으로 딱 봉합을 해놨어요. 왜 해놨을까요? 이건 왕의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오염이 되면 안 돼요. 오염 말하면 대형균이 들어가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물은 그냥 다 열린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이라요? 잠근 우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한테만 열립니까? 왕에게만 열어주는 거예요. 왕의 식수로. 이해가 되시죠? 왕에게 쓰여지는 물은 이 우물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누구나 할지라도 이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황궁에 잠근 우물과 같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잠근 우물은 누구만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솔로몬. 당신은 오로지 오매불망 누구밖에 몰라요? 왕입니다. 왕. 왕을 내조하는 일. 아멘이시죠? 왕을 내조하는데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왕도 지혜로운 왕인데 같이 눈을 뜨게 해주고 더 왕이 지혜와 평화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조를 하시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잘해주는지. 그래서 솔로몬이요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의 왕, 평화의 왕이라 하여도 여러분 국내에 다스리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실수도 좀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나치는 것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신하들이 다 챙겨주죠. 그런데 그 남은 일을 누가 챙겨준다고요? 술라미가 다 뒷바라지를 몇 프로? 100%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요? 술람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되게 하는 이가 누구요? 술람이에요. 어진 나라,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굽니까? 술람이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요, 당신은 잠근 우물이요. 아멘이시죠?
내 부족한 거 그게 몇 프로든 간에 그걸 누가 채워준다고요? 신하들이 채워줘도 채워주는데, 그런데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 그 누가 채워준다? 소리 소문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왕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국정이라면, 외교라면, 정치라면, 왕궁이라면 왕이 근심 걱정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여러분 참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조는 누가 합니까? 왕후가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참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하들이. 그러나 내조는 누가 합니까? 왕후의 몫이다. 그걸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사극이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성군이 되나 안 되나, 그렇죠? 큰 일을 하시나 못하시나 좌우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떤 역사를 보면요, 바깥에서는 왕이 신하들과 다 하지만 안에서는 왕후가 다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왕후의 그 입김이 세거든요. 그런데 슐라미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덮은 우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벳박의 근처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저 앞쪽에 벳박의 마을이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그 동네 마당에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야. 그랬어요. 그걸 끌고 오느라 그럼 도둑인데요. 아 그래, 혹시 주인이 나와서 왜 너무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러면 내줄 거야. 이상하네. 주님이 뭐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전화도 없는데, 그 동네 가보신 일도 없는데, 그것도 지금 보이지도 않는 동네, 왜? 건너편이다 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주님이시니까 그러시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귀가 있습니다. 몰고 나오니까 주인이 왜 너무 나귀를 몰고 가느냐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옛날 우리 대학 다닐 때 송아지 한 마리가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요,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 어떻습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잠긴 여러분 덮은 우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이시죠? 바울에게는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덮은 우물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왜요? 바울을 위해서는 뭐라요? 내 목에도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굳은 일, 가장 험한 일은 바울의 동자 둘 가운데 누가 감당하냐면 이 두 내가 감당합니다. 이분들은 헬라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옛날 로마의 여러분 높은 관료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헬라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관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어느 지역이나 로마 제국이니까 어느 지역에도 적응을 잘하고 또 관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거기다 이 두 분은요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내가 간다. 그러면요 데살로니까지 가려면 벌써 한 달이나 걸리잖아요. 왜? 거쳐서 가니까. 그럼 누가 먼저 갑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데살로니카에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뭐 합니까? 바울이 오면 거처할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처할 집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바울이 와서 전도회가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 세운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집을 구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전부 자비량이죠. 집을 구해 놔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회가 사람을 불러 모아놔요. 그러면 바울이 딱 도착하면요 집회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5일부터 집회가 바로 시작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마지막 1월 5일까지 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바울을 위해서는 뭐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기업이나 여러분 뭐가 장사나 뭐가 좀 잘 된다면요 정말 목숨 걸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냥 뭐 놀기 먹기로 하는데 되는 거 봤어요. 장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이런 새벽부터 얼마나 준비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요 장사를 못해요. 사업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부도 마찬가지지. 정말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 이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것도요 전쟁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누구와? 세상과, 누구와? 죄와, 누구와?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걸 이기고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건연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잘 통과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각오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분이 벳박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인데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나귀를 키운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귀를 키우지. 오늘 소를 키우지. 나귀는 소보다 아주 가격이 싸요.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짐을 옮기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나귀예요. 그럼 이 나귀의 주인도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일 거라. 그럼에도 이분이 어떻게 주님을 알았는지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낼 때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내놓는 거예요. 왜?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 사정 다 주님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덮은 우물이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누가 술라미가 다 여러분 내조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덮은 우물이 주여 제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내 하나밖에 없는 목이라도 어차피 우리 세상 죄송합니다. 내가 이번 우리 찬영이도 100년까지 살겠나? 니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한 10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우리 아무도 없어요. 누가가 이 교회에 또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분명한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결단,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하시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쓰시고 목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결단, 그런 결심 보시고 그렇다고 하나님 목숨 그다 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회도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